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의 매주 저녁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좀 젊어진 것 같죠? 여기에 영하다는 말은 또 젊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충만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도 어제는 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힘차게 소리쳤어요. 밤 새우자 이렇게 했어요. 정말 밤을 새워도 될 만큼 정말 그런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잘 잤어요. 밤 새우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을 켜니까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선으로 싸우라. 선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신자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이웃도 만나고 또 나쁜 이웃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이웃,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수시로 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정을 하고 때로는 신호등을 보고 또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공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갈 때도 우리는 수시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갈 길을 못 가는 것 같아도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동차는 흉기로 변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을 파손할 수도 있고 많은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나를 밟아주는 사람, 핍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흉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나를 밟아주고 막아줬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남도 다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심지어 19절에는요 원수를 갚지 말라. 심지어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박해자 원수는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 때로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박해자가 없다면 내 마음, 내 사랑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구나 한 걸 이해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박해자가 없었다면 아직 믿음의 지경이,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해자까지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닮죠. 저 이목구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을 너무 닮았어요. 그래 주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닮든지 닮게 되었어요. 잠버릇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목소리 톤도 닮고 인격도 닮고 그의 반복되는 습관까지 닮아요. 참 신기해요. 안 가르쳐줘도 닮아요. 우리 속에 그런 DNA가 있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저주의 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신자는 마땅히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있던 것도 사라져요. 가까운 것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복을 빌면 기적이 일어나요. 남을 축복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행복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민요가 아리랑이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다음에 뭐죠? 심리도 못 가서 뭐 난다? 발병 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버리고 가서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게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핍박하는 그 상사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와서 잠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도 우리 마음으로 잡았던 그 멱살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뭐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걸출한 이방의 사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한 그 신앙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그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자꾸 복수하려고 길을 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24시간 언제나 늘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우리를 굽어 보시잖아요. 그리고 지키시잖아요.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따지지 않습니다. 복부터 빌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는 비결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국노요,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 삭개오, 세리 마태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술 주전뱅이고 깡패였던 김익두를 축복하셨어요. 당대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신자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은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뭐하라? 싸우라.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물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다가 패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와 싸우다가 패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가 무서워서 싸우지도 않고 처음부터 백기를 드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싸우다가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이미 싸우기도 전에 미리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되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죄와는 싸워야만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이기려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먼저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가며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비율로 보면요, 크게 보면 3대 7 정도 돼요.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비교. 좁게 보면 한 8대 2대 8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3대 7, 2대 8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정말 불행한 것은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신자예요.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꼭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신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될까요? 1000명 중에 1명이 될까요? 그러므로 세상과의 싸움은 3대 7, 2대 8이 아닙니다. 어때요? 1대 100이에요. 1대 1000이에요.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세상과 싸우며 살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의 힘든 삶을 각오해야 한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의 죄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훨씬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의 그 부정,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요즘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정의잖아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해, 공정하지 못해, 민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세상과 싸우는 일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더 철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쉽게 말하면 선으로 싸우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악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악한 방법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 불의한 수단도 악과 싸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 논리에 맞지 않아요. 불의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의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는 유다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이 언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권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왜 독립시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안 하셨어요. 그 시와 그 때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리 환경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선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과 세상과 싸우려는 사람은요, 악한 방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죠. 정직과 진실이 선이에요. 거짓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 선이에요. 선. 요령 부리고 꾀부리고 공정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정말 우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선이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 속에 서로 물고 물리는 살벌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신자가 이렇게 선으로 세상과 맞서서, 죄와 맞서서 싸워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걸 좀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저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메시지가 뭐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모든 세상의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복의 통로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세상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용기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해요. 특히 믿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신자에게는요, 실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통 실력으로는 세상을 앞지를 수 없어요. 세상보다 월등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적 잘 나와야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뭐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어떤 야당에서 대변인 뽑는데 토론 배틀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최연소 16강에 드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몇 학년이든가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YT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 15분, 2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우와, 정말 대단하대요. 빈틈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정말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일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은 매주 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책을 왜 읽지? 목사님, 그거 숙제 그런 거 안 내줘도 뭐 잘 믿고 있는데. 안 해요, 여러분. 리더는 영적인 소양과 자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 전공 분야에 탁월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8월 21일 날 졸업해요. 꽃다발 들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줌을 하고 있어요. 줌으로. 내일 시험이에요. 기말고사 시험이에요. 죽겠어요. 안 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 지식을 자꾸 함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평생 목회하고 목사한다고 뭐 학교 공부하고 신학을 했는데도 이런 공부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수리하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실력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실력을 갖추고 세상으로 용감하게 들어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이거예요. 자신을 위해 실력을 갖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하신 것은 자세이지 실력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자세를 낮추지 않고 실력을 낮추어 버리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함정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성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실력을 키워 싸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따를까요?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체구가 작았고 약했어요. 골리앗은 크고 강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100대 1, 1000대 1, 이거는 열세, 얼마나 열세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싸워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임마누엘 신앙 어디 있을까요? 시편 3편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근데 3절 제가 이걸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에워싸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이런 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00대 1, 1000대 1 확률을 뚫고 승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실력이 뛰어난다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과 싸우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자기 아내가요, 까만 상복을 입고 촛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누가 죽었어?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신학자니까 막 꾸짖은 거예요. 그때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아내 말을 듣고 루터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큰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내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저들과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기가 막힌 곡이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문이 좁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지만 결국은 생명입니다. 승리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넓어요. 문이 넓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결국은 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힘들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살다가 패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후자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자의 이 삶을 살기를 계속 원하세요. 승리의 문은 좁아요. 그러나 좁아도 반드시 그 길로 가면 승리합니다. 죄와 싸우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회피하지 않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핍박은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잘 싸워 실력도 키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한 이후에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